빛이시라. 지난 부활주일에는 따뜻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디두모 도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아주 이성적인 사람 같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행동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도마의 온 이름은 디두모 도마인데요. 이 디두모 도마라는 이름에서 디두모는 쌍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디두모 도마를 쌍둥이로 불리는 도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이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영어로 피터잖아요. 요한을 존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도마는 토마스라고 하는데 이 토마스를 줄여서 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탐, 이것이 도마를 지칭하는 이름인데, 이런 토마스 탐만큼 많이 사용되는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그 이름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마를 아주 많이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이 도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믿은 사람입니다. 의심 많은 사람이죠. 의심이 많다고 하는 이 캐릭터를 이 도마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자기들도 잡혀갈까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를 합니다. 이 인사는 아주 일상적인 인사입니다. 평화,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인사말인데, 길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또 헤어질 때, 이웃을 방문할 때, 그런 등등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아주 일상적인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저 인사는 일상적인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 제자들은 잡혀갈까 극도로 불안 상태에 있었고,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고, 그래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전혀 평화가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죽임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간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평화를 주신 거예요. 평화를 누려라, 그러신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화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세상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또한 우리가 나아가서 평화를 전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으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하고 갈등이 가득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평화를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전하는 사람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는 그 어느 곳이든 평화가 넘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평화로워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평화의 사도인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은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용서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부활의 메시지를 할까?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평화와 용서라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 일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이 메시지가 부활 후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평화를 위해 일하고 용서를 행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예요. 이 부활절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평화와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찾아와서 만나는 자리에 오늘의 주인공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자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그때 도마는 그 제자들과는 달리 다른 데에 가서 홀로 있었는지 아니면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위험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에서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뒤늦게 이제 도마가 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여드레 후에, 이제 그 여드레 후가 아니라 그날이죠. 예수님은 떠났고 뒤늦게 도마가 들어왔는데, 다른 제자들은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도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겠지요. 부활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는 도마의 이성적 성격으로 보면 사실인지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길,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 속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소.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모습입니다. 신앙도 말하면 금방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성적으로 따져서 믿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MBTI로 사람들의 성격을 이렇게 보면은 이성적인 사람도 있고 아주 감성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계획적인 사람도 있고 아주 즉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듯 믿음을 갖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내 방법처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나처럼 믿지 못하냐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방법으로 믿는 거예요. 이성적인 도마는 도마 방식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확신도 그의 방식대로 갖는 거예요. 여드레가 지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도마에게는 얼마나 큰 놀라움이었겠어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도마는 이미 제자들에게서 주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도마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 자신의 말을 상기시키면서 도마가 원하는 대로 당신의 상처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도마에게 의심 많은 자라는 어떤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도마의 경우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의심하는 인간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큰 편견입니다. 이미 복음서는 도마를 가리켜
용기 있고 실천하는 인물로 평가합니다. 아주 실천적인 인물이에요. 도마는 비판적이고 이성적인 인물입니다만 그는 굉장히 실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교회의 전통은 도마를 의심하는 불신앙적 인물이 아니라 정확한 믿음의 소유자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마는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어서 실제적인 의문을 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품었던 그 의심이 해결되었을 때 도마는 장차 목숨까지 걸 만큼 아주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한 후에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자기의 진정한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도마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도마의 의심은 의심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잘 믿기 위해서 더 구체적인 믿음을 얻으려고 행했던 강렬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주님을 바르게 따르기 위해서, 더 멀리 보기 위해서,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만져보려고 한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그냥 믿어진다고 한다면 더 복된 사람인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할 때 확인하고 믿음이 생긴다고 해도 그것도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도마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져보고서 그의 믿음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믿음 가진 자의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렇게 믿음이 생긴 후에 예수님이 파송한 대로 파송을 받아 세상으로 흩어지는데 그는 인도로 가게 됩니다. 그는 성경에는 4개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복음서를 썼어요. 그래서 도마 복음서라고 합니다. 도마 복음서를 우리가 모르다가 1945년에 이집트에서 발견되는 바람에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인도에서 선교를 한 것은 이 지금 중심부가 아니라 굉장히 떨어져서 그 옛날에 한 것이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그의 선교 행적을 기록한 도마 행전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면서 이제 그의 행적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도마 행전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신들이 갈 장소를 결정하는 제비뽑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도마는 인도로 결정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로 갔다는 거예요. 인도 대륙으로 그가 건너가서 그곳에 첫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주후 52년경부터 인도로 건너가서 72년경에 순교할 때까지 20여 년 동안 인도의 남부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케밀라, 타밀나두라는 해안과 그 유명한 인도의 두 번째 도시인 첸나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부 지방에서는 대략 시민의 20% 정도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1500년경에 유럽 사람들이 잘 모르다가 유럽의 군인들이 남인도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곳에 성도마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 첸나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남인도 지방에는 그리스도인이 200만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성도마 크리스찬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도마가 그곳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요, 도마가 인도에서 전도를 하는데 쿤다 포라스라고 하는 왕이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잘 들어알고 예수님이 목수였기 때문에 도마도, 그의 제자인 도마도
좋은 목수일 것이라고 그 왕이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왕궁을 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큰 돈을 도마에게 주었다고 그래요. 도마는 얼떨결에 거절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받았지만 자기는 그 왕궁을 지을 만한 실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심하다가 그 돈을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다 나눠줬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왕이 도마를 불렀습니다. 자네 나를 위해서 집을 잘 지어가고 있는가? 그랬어요. 예, 지금 잘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왕은 아마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받아가라 하면서 건축비를 더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도마는 그것을 가지고 나가가지고는 또다시 병든 자,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줬다고 합니다. 결국 왕은 도마가 왕궁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건축비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알아보니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 왕은 그를 죽이려고 그를 감옥으로 끌고 와서 일단 가둬놨습니다. 그때 쿤다포라스 왕의 형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왕의 형이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휘황찬란한 집들이 하늘나라에 많이 있는데 한 곳에 어마어마한 집이 막 지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물었다고 합니다. 이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 집은 도마가 당신의 동생 쿤다포라스 왕을 위해서 짓는 집이다. 그리고 너는 가서 이 사실을 너의 동생 쿤다포라스 왕에게 전하라 하면서 그 형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더랍니다. 그 형이 다시 살아와서 동생 왕에게 그가 본 바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도마가 너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집을 짓는데 그것은 이 땅의 왕궁보다도 어느 왕궁보다도 더 웅장한 것이었다. 그렇게 그가 본대로 전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도마를 석방해서 계속해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전설입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죠. 실제 이렇게 이루어졌겠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전설 통해서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마가 그렇게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그렇게 나눠주는 일을 목숨 걸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헌신했다는 겁니다. 도마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져보고서 믿음이 아주 강하게 되고는 그 다음부터는 위대한 복음의 실천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도마는 그렇게 선교하다가 어떤 인도 사람의 창을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인도 교회는 7월 1일을 도마의 순교의 날로 지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도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도마가 낯선 지역에서 혼자 선교하면서 그의 행적이 성경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인도, 그 가난한 땅, 힘든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이성적으로 확인하는 신앙을 가졌는데 그런 확인을 통해서 아주 성숙한 믿음으로 발전했고 그러고 나서는 놀라운 복음의 실천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고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저 인도에서 이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가 이성만 가지고서 그런 믿음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성적인 모습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게 된 것이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이성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줘야 되는데 22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믿음으로 나아가되 성령께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성령을 받아야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 아름다운 삶이 되고, 성령을 받아야 뭔가 이 세상에 매몰돼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나타날 때마다,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도마는 성령께서 함께하사 예수의 부활을 믿고서 평생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에 매몰되지 않고 진리의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어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 일하고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도마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 세상에서 펼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